식욕의 힘 1875년 인간이 대항해야 할 가장 강한 유혹 가운데 하나가 식욕이다. 마음과 신체와는 신비하고 놀라운 관계가 있다. 그것들은 서로 영향을 받는다. 신체의 힘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 곧 살아있는 기계의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첫 번째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신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마음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든 몸과 위축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식욕에 탐닉하는 것은 사악한 감각적 방종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종류의 부절제든지 간에 거기에 관련되는 자는 그들의 신체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며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들은 신체적 법칙을 범할 때 따르는 응보를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식욕의 방종이 신체적 쇠약을 가져오고 감관들을 마비시키므로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폭식에 사로잡혀 이 방종이 도덕적 힘을 왜곡시킨 것을 아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을 위하여 또한 식욕의 힘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거의 6주를 금식하실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인류를 지배하는 식욕의 방종이 강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얼마나 강력해야 할 것인가. 왜곡된 식욕의 방종으로 이끄는 유혹의 힘은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그 긴 기간에 그분이 당하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의해서만 측정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경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멸망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구속의 사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을 아셨다. 아담은 식욕의 방종으로 타락하였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의무를 인식시켜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신체적 습관을 개혁하심으로 당신의 구속사업을 시작하셨다. 덕성의 퇴락과 인류의 퇴화는 주로 왜곡된 식욕의 방종에 기인한다. 모든 사람에게, 특히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자들에게 식욕을 정복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지워져 있다.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였다면 그들의 유용성은 훨씬 커졌을 것이며 신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병행했을 것 같으면 그들의 정신적, 도덕적 능력은 보다 강력해졌을 것이다. 엄격히 통제된 습관과 정신적, 신체적 노동을 병행시키므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성취하고 마음의 명철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길을 따랐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말은 더욱 유창하고 종교적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청중들에게 끼친 감화는 더욱 깊었을 것이다. 식사에 있어서의 부절제. 올바른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 할지라도 식사에 있어서의 부절제는 소화기관을 피곤케 하여 보다 예민하고 거룩한 정서를 흐리게 한다. 신체의 모든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일에 엄격한 절제가 참으로 필요하다. 정신은 물론이요, 육체 노동과 관련된 엄격히 통제된 습관은 목회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 편집인들, 그 밖에 앉아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활력을 보존해주고 인내력을 부여할 것이다. 건강개혁에 대한 우리의 모든 공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지나치게 과식을 한다. 식욕의 방종은 신체적, 정신적 쇠약의 가장 큰 요인이며 어디서나 명백하게 볼 수 있는 병약의 기초가 된다. 부절제는 비건강식품을 사용할 때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된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계속된 방종으로 말미암아 소화기관이 약화되고 섭취된 음식은 식욕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건전하지 못한 상태가 조성되고 보다 자극적인 음식을 갈망하게 된다. 차, 커피, 육류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 동물의 영향으로 신경계통은 흥분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 동안 정신적으로 활기 있고 상상력이 더욱 생생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자극제들이 얼마 동안 이러한 기분 좋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계속 그것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언제나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부당하게 자극을 받은 신경계통은 현재 필요한 힘을 미래를 위해 저장된 힘에서 빌어온다. 신경계통의 이 모든 일시적인 활성화에는 침체가 따른다. 이 흥분제가 일시적으로 신체를 활기있게 하는 데 비례하여 자극이 그 힘을 잃은 후에는 흥분된 기관의 힘이 저하될 것이다. 식욕은 기분 좋은 흥분을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 경향을 지닌 보다 강한 무엇인가를 갈망하도록 훈련되며 마침내 방종이 습관화되어 담배, 과실주, 독주 등의 보다 강력한 자극제를 계속적으로 갈급하게 된다. 식욕은 방종하면 할수록 그 갈망이 더욱 잦아져서 지배하기가 더욱 힘들게 된다. 신체는 더욱 허약해지고 부자연스러운 자극제가 없이는 그 능력이 더욱 떨어지며 이러한 자극제에 대한 갈망이 더욱 증가하여 마침내 의지가 압박을 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방종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갈망을 거절할 힘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유일한 안전책은 차, 커피, 과실주, 담배, 아편, 그리고 알코올 음료를 만지지도 맛보지도 취급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을 대항하고 왜곡된 식욕의 지극히 작은 방종을 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강화된 의지의 힘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필요는 수세대 전보다 2배나 더 크다. 그러나 현 세대는 수세대 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그 자제력이 더욱 연약하다. 이러한 자극제에 대하여 식욕을 방종해온 자들은 그들이 부패한 식욕과 정욕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였으므로 온갖 형태의 부절제를 저항하기 위하여서는 더욱 강한 도덕적 힘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가 취할 유일하고도 완전한 안전책은 절제의 편에 굳게 서서 위험한 길에 뛰어드는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긴 기간을 금식하신 큰 목적은 우리에게 자아부정과 절제의 필요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 사업은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생애의 모든 면에서 엄격히 실천되어야 한다.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인간의 약점을 도와주기 위하여 곧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능력으로 식욕과 정욕을 정복하기에 강한 자가 되고 모든 면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구미를 길러주고 그들의 식욕을 형성시켜준다. 그들은 자녀들이 동물의 고기를 먹고 차와 커피를 마시도록 방임한다. 어떤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먹도록 장려하는 강한 양념을 친 육류, 차, 커피 등은 담배와 같은 더 강한 자극제를 갈급하는 길을 마련해준다. 담배의 사용은 독주에 대한 식욕을 자극하게 되고 담배와 독주의 사용은 언제나 신경의 힘을 약화시킨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감각이 모든 일에 있어서의 절제라는 주제에 대하여 일깨워진다면 그들은 식탁에서 시작되는 그들의 모본을 통하여 자제력이 연약하고 식욕의 욕망을 저항할 힘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생에서 형성하는 습관이 우리의 영원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엄격히 절제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범과 개인적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부절제와 범죄와 죽음의 타락에서 구원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우리 자매들은 오로지 건강에 좋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그들의 식탁 위에 펴 놓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큰 사업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자아부정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자선을 장려하는 일에 있어서 자녀들의 구미와 식욕을 훈련시키는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식욕을 거부하고 그 세력을 이김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유혹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본과
자녀들에게 베푸는 교육을 통하여 자녀들을 대식가와 대주가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이 많다. 자녀들은 흔히 건강과는 상관이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 내키는 때에 먹는 일에 몰두한다. 유아 시절부터 대식가가 되도록 훈련을 받은 자녀들이 많다. 식욕의 방종으로 그들은 어린 나이에 소화불량에 걸린다. 자아방종과 식사에 있어서의 부절제는 그들의 성장과 같이 자라고 그들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강하게 된다. 부모의 방종으로 정신적, 육체적 활력은 희생된다.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손해만 주는 어떤 종류의 음식에 대한 기호가 형성된다. 그리하여 신체의 부담이 지워짐에 따라 몸도 허약해진다. 신체적 운동의 유익.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학생들은 5궤에서의 신체적 운동의 필요에 대해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알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이 의무를 등한히 한다. 그들은 마음을 오로지 책에만 쏟으면서도 노동하는 사람에게 허용될 식사량을 섭취한다. 이와 같은 습관으로 어떤 사람들은 신체 각 부가 막히기 때문에 비만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활력이 과도한 음식을 처리하기에 고갈되므로 깡마르고 연약한 상태가 된다. 간에 부담이 지워져 혈액 속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게 되므로 질병이 따른다.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운동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심장의 작용이 더욱 완전해져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새 생명과 활력을 신체의 각 부에서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학생들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연구에 의해 자극을 받는 한편 몸은 무활동 상태가 되면 정서계통의 신경은 부담을 지게 되는 반면에 운동계통의 신경은 무활동 상태로 방치된다. 모든 짐은 정신적 기관에 부담이 되고 그 기관이 과로하게 되어 약화된다. 그와 반면에 근육은 활동 부족으로 활력을 잃게 된다. 운동이 성가시게 보이므로 육체 노동에 종사하여 근육을 운동시키려는 경향이 사라진다. 교육자들이 모본을 보일 것임. 그리스도의 대표자라고 공언하는 그분의 교육자들은 그분의 본을 따라야 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엄격한 절제의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부정의 생애와 자아희생과 적극적인 자선을 통하여 백성들 앞에 그리스도의 생애와 모본을 계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식욕을 정복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저들이 본받을 가치가 있는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식욕을 정복하는 사업에 종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고귀한 승리를 확보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며 지상에 거하는 자들의 불의의 잔을 채우고 있는 식욕과 정욕의 노예가 될 것이다.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 곧 영혼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기별을 전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진리를 그들 자신의 생애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먹는 일, 마시는 일, 정숙한 대화와 행동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모본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느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폭식과 비열한 정욕의 방종과 통탄할 죄악들이 거룩한 복장 아래 숨겨져 있다. 모든 일에 절제하였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했을 일의 절반도 성취하지 못하는 선천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식욕과 정욕의 방종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육체적 힘을 감소시키고 도덕적 힘을 약화시킨다. 그들의 생각은 명쾌하지 못하다. 그들의 말은 능력 있게 표현되지 못하며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성령으로 활력을 받지 못한다. 우리의 첫 부부가 식욕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었으므로 에덴을 다시 찾는 유일한 희망은 식욕과 정욕의 확고한 부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식사에 있어서의 절제와 온갖 종류의 정욕의 제어는 지력을 보존시켜주고 정신적, 도덕적 활력을 주고 보다 고상한 능력의 지배 아래 모든 기질을 복종시킬 수 있게 해주고 옳고 그른 것,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집을 떠나 당신 자신의 생애로서 사람들에게 유혹을 대항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 희생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은 기쁘게 자아를 부정할 것이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자 택할 것이다. 개발된 양심에 의해 지배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자들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지킬 필요를 느낄 것이다. 식욕과 정욕은 지력이 손상되지 않고 분별력이 명료하게 유지되므로 사단의 역사와 올무를 하나님의 섭리로 오해하지 않게끔 억제되어야 하며 개발된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승리자에게 주어질 마지막 보상과 승리를 열망하지만 구속주께서 견디신 것처럼 수고와 궁핍과 극기를 기꺼이 견디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순종과 계속적인 노력을 통하여서이다. 식욕의 지배적 힘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음이 입증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점에서 승리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사단의 다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6,000년간에 걸친 인간의 계속적인 범죄는 그 열매로서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가져왔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접근할수록 식욕의 방종에 대한 사단의 유혹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승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 시작함. 절제사업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어머니들은 올바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거의 어떤 위치라도 감당할 능력을 가진 자녀들, 가정생활의 의무를 존중히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보내기 위하여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어머니의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신성하다. 그는 자녀들에게 요람에서부터 자아부정과 자제의 습관을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어머니의 시간이 이 타락한 세대의 어리석은 일에 대부분 할애되고 그의 고귀한 시간을 의상이나 연회가 차지한다면 그의 자녀들은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염려가 단지 자녀의 외모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의 자녀들은 건강한 신체와 선한 도덕심을 가져야 한다.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부절제를 개탄하는 많은 어머니들은 그 요인을 발견할 만큼 깊이 살피지 않는다. 그들은 매일 식욕을 유발하고 과식을 조정하는 갖가지 음식과 과도히 조미된 음식을 장만한다. 우리 미국인들의 식탁은 대개 사람을 술고래로 만드는 식탁으로 차려지고 있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욕은 지배적인 원리가 되고 있다. 너무도 흔히 식사 때에 식욕에 방종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자들은 누구나 옳지 않은 식사 습관에 젖는 경향을 강화한 것에 비례하여 식욕과 다른 면에 있어서의 정욕의 욕구를 저항할 힘을 약화시키게 된다. 어머니들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잘 개발된 품성을 소유한 자녀들을 사회에 내보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깊이 느껴야 한다. 확고한 원리를 가지고 활동 무대에 오르는 남녀들은 이 타락한 세대의 도덕적 오염에 물들지 않고 설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건전한 마음의 상태가 활력의 정상적인 상태에 달려있는 만큼 자극제나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담배는 서서히 부지 중에 그 해독이 퍼지는 독인데 그 영향을 몸에서 씻어내기란 술보다 더 힘이 된다. 부절제의 세력을 멈출 만한 무슨 힘이 흡연자들에게 있겠는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 담배 문제에 대하여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자 한다. 차와 커피는 담배나 독주와 같은 보다 강한 자극제를 갈망하는 욕망을 일으킨다. 우리는 더욱 깊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매일의 식사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베풀어지는 식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일에 절제가 실천되고 있는가? 건강과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 거기에서 시행되고 있는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식욕과 정욕을 지배해야 할 것이다. 식욕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에 진실되고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없다. 진리가 마음에서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이다. 사람이 식욕과 정욕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진리의 정신과 능력이 사람의 혼과 몸과 영을 성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사단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오관을 지켜야 한다. 오관은 영혼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사단이 식욕을 왜곡시키기 위하여 그의 유혹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지키면서 개혁자들이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파수꾼들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의 모범과 영향은 개혁하는 편에서 능력이 되어야 한다. 양심을 무디게 하고 유혹을 조정하는 행동은 무엇이나 삼가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어떤 한 인간의 마음도 사단이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소위 무해한 과실주나 사과, 술을 알맞게 사용한다는 핑계로서 열리는 작은 틈새를 모두가 방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킨다면 술 주정꾼의 길을 향해 가는 고속도로는 차단될 것이다. 모든 공동사회에 필요한 것은 확고한 목적과 만지지도 맛보지도 취급하지도 않겠다는 의지이다. 그렇게 될 때 절제의 개혁은 강하고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것이 될 것이다.